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올해 발표된 그 행복 보고서를 보면요, 146개국 중에서 미국은 16번째, 누가 행복하냐 순서를 매겼을 때, 그다음에 한국은 59위로 나왔습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뭐 1등, 2등 뭐 이런 거 차지했는데요. 근데 언젠가 뉴스에서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다 이런 걸 들은 조사 결과를 들은 적이 있어서 대체 뭘 기준으로 이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각국의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데 그 각 나라별로 한 1000명의 시민에게 그 삶의 만족도, 삶을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서 그 만족 지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1인당 그 국민 소득, 그리고 건강한 그 수명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건강 기대 수명 같은 다른 지수들을 더해서 행복 지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얼마나 행복한가는 즉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만족하세요?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가 146개국 중에서 59번째, 59번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도 이렇게 길어졌고 또 국민 소득도 많아진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의 만족 지수는 그 59번째보다 더 낮았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어도 그렇게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게 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해하며 또 기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상황이 그 누구보다도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 나누었어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또 재판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언제 이 재판이 끝날지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경제적으로 바울은 궁핍했고요, 건강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이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의 소식들, 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식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럿 일어났다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아진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돈도 없었을 것이고 뭐 자녀도 없고 집 한 칸도 없었을 이 바울인데 제대로 준비한 것 없으면서도 자족하며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대체 바울은
어떻게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았을까? 자, 이 바울의 자족과 만족의 이 기쁨의 비밀을 찾아서 우리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자족하며 기뻐했었던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주었던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 궁핍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선교비를 모아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 그 헌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내가 물질적인 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싹이 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났다,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올라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생각이 움직여져서 다시 그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크게 기뻐했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쩌면 이 말을요, 잘못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잊고 있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서운함이나 책망의 말로 들릴 수도 있었어요. 자, 바울이 오해하지 않도록 덧붙여 말하기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이 바울을 향한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우선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소식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 또한 그렇게 쉽지 않았기에, 어려웠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만한 기회를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바울을 돕겠다는 마음, 그 생각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그 생각을 보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통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돕고 이렇게 살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들 우리 있으시잖아요. 자, 그럴 때에 그 마음을 행동으로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꼭 전해주시길 바라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생각해서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보여질 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습들을 좀 보여주세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물론 이 일들이 물질적인 도움이나 선물이나 섬김이 될 태어인데요, 바울이 말한 대로 물질이나 선물의 많고 적음 때문도 아니고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나를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파송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워지고 또 잊혀지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을 때에 어디선가 교회 공동체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소식들,
또 배려와 돌봄의 그런 손길들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 돌보아 주려는 마음, 섬기고 배려하려는 그 마음들을 우리 다른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훈련함으로 습득한 것이 자족이었어요.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그 궁핍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말이 오히려 이제 바울이 궁핍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 선물을 받기 전에도, 즉 궁핍할 때에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죠?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헬라어 표현을 보면요, 바울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따로 써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바울이 만난 그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 매를 맞기도 하고 바울의 일행들과 떨어져 있기도 하고 선교 헌금이 이 후원하는 그 선교 헌금이 끊어지기도 하고 가난해서 굶기도 하고 설교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돈 때문에 헌금하라는 거지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그 여러 형편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도 있지만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는 게 더 쉽죠. 자,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있었던 수많은 여러 형편들 속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바울도 자족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자족합니까? 자족하는 것은요, 배워야 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족하는 인간으로 모든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자족보다는요 불평이나 불만족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자족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습득함으로 우리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때야 진정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여러 형편들, 제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형편에 있어서 자족하기를 배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을까 질문이 들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직접적인 예를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학자들 얘기는요, 바울에게 아마 간질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안질, 눈병 같은 거죠, 간질이나 눈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병이 간질이라면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병을 가지고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다른 사람들의 병은 그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그 고쳐졌던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고쳐졌던 그런 바울인데, 다른 사람 병 잘 고치는 그 바울이 하나님께 나의 병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구할 만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바울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병으로 약함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병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전후 이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병 때문에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 거했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강함 되심을 깨달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병을 통해서 연약함을 남겨놓으셨는데 이 병에 담겨있는 고통과 연약함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알았으니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들은 많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사랑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더니, 말씀 사역을 감당했더니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보면 겉으로 볼 때에 근심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가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기뻐하게, 또 사람들을 부요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수치 그 가운데에서도 만족해하고 부족함 없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배워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웠죠.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언제죠?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양을 쳤던 그 40년 동안,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자면 이 광야에서 이 양을 치면서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 처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받은 후에 이상하게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13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로, 들판으로,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면서 그 가운데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 후에야 유다의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다윗이 광야와 들판에서 13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 이것 깨달은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비천에 처할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말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풍부에 처하는 것, 또 배부름, 또 풍부에 처하는 생활에 처하는 그런 비결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질적으로 풍요한 때가 있었지만 그 물질 때문에 뭐 교만하거나 아니면 방탕하거나 이런 것 없이, 사람을 업신여긴다거나 이런 것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자, 풍부하게 되고 일이 잘 되고 힘을 더 갖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방만해지고 방탕해지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래서 궁핍과 비천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배우듯이 풍부와 배부름 가운데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꼭 궁핍에 처했을 때만이 아니라 부하여 풍부함에 처했을 때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안다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도록 맡기셨음을 배워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풍부에 처할 때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배가 불러서 자기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배부를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맡은 그 청지기가 되어서 잘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할 때 자족하는 삶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궁핍과 비천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때 바울처럼 궁핍과 비천에 처하여 자족하기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궁핍하고 비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또 비열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들 다 내어버리고 그 가운데도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당당하고 또 성실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궁핍하고 어려울 때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요, 후에 부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족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지금 부하여 풍족한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교만하여져서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남은 것들을 다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잘 사용하는 기회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자족하며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에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이 다른 힘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고 시도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이런 것보다는요 12절에서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되겠죠. 12절 보시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편 가운데 자족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같은 말인데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주님 밖에서는, 주님 말고는, 주님과의 관계 없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자족할 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할 때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이요, 어떤 이 비법을 전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풀이하자면 이 비법을 전수해 주신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핍에도 비천에도 처하셨고 풍부와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 그 힘 처하셨기에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 어떤 궁핍도, 어떤 비천도, 어떤 풍부함도 우리가 만족하며 또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안에서 얻는 거죠. 주님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들어갈 무덤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궁핍과 비천과 낮아짐 가운데에도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자,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가셨기 때문에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셨던 주님이죠. 또 영광의 부활과 승천 후에도 여전히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영광 역시 전혀 허무한 일에 쓰지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자,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텐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의 멍에는요 한 결이 두 마리가 끌게 되어 있는 멍에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매셨고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크고 작고 뭐 어렵고 쉽고 뭐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시는 그 모습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또 이 만족함으로, 이 자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 사랑도, 능력도, 긍휼하심도, 은혜도, 기쁨도 모든 좋은 것이 담겨 있기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거나 우리의 환경이 변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가지고 자족하고 기뻐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공급받음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배경, 환경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자족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상황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 이거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궁핍도 겪을 수 있고요, 풍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배워가십시오. 궁핍과 비천에 처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속상한 것들만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것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풍부에 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에게 주신 그 풍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셨어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줄로 알고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자만하고 방종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럴 것 아니라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그 풍부에 처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배우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